왜 인생이 외로운가요? 왜 인생이 외로운가요? 어린아이가 두세 살쯤 되어 언어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연령이 되면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왜요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야? 저건 왜 저런 거야? 늘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정성껏 친절하게 대답해 주죠.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계속해서 질문이 그치질 않고 왜요? 왜요? 왜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물어보면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커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왜 자꾸만 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신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현상과 원인, 결과, 이유 등을 자꾸만 물어보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대답을 들어도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야? 묻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성의 있게 대답하는지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다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관심 있게 부모가 대답해 주는, 성의 있게 대답해 주는 태도를 느끼면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알고자 하는 그 학습에 대한 의욕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너 왜 자꾸 왜 자꾸만 물어봐? 화를 내면서 구박하면 나중에 또 말해줄게 하고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더는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궁금해도 참게 되고 새롭게 알려고 하는 학습의 의도, 호기심들이 다 멈춰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물어보거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열심히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어린아이 신앙 가졌을 때 왜라고 묻는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고 저건 무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온 분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초신자 때야 물어보는 거 당연하니까 괜찮은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하고서 기초적인 것 같은 거 물어보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자, 그냥 아는 척하자, 천국 가면 알겠지, 뭐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 갖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의심이 많다, 불신이다 그렇게 말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 있죠? 여러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것 답해드리고 모르는 것 함께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작은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1:1 상담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짜 내가 궁금한 것, 진짜 내가 물어보고 싶었었던 그 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시간과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하여 좀 그런 시간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소에 묻고 싶었던 것,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셨거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지, 왜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왜 인생이 외로운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저는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저는 인생이 뭐 외롭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만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시면 좀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롭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아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문득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결국 나 혼자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송창식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무단 뭐예요? 잘 모르세요? 슬픔뿐이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 앉았네. 내가 너무 슬픈데, 너무 외로운데, 뭔가 좀 함께하고 싶은데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았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움에 슬픔만 가득하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니 술도 마셔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흥이 나게 춤도 춰봤지만 이 마음의 외로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노래합니까?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고래 잡으러 가자고. 얼마나 외로우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게 외로운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려면 우리 처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던 에덴 동산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지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 지으신 그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로 하와 여인을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저 짝지어 주신 그 여자 하와와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 때문에 외롭지 않은 참 좋은 삶,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외롭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 단절시켰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에게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봐도, 아무리 세상 좋은 것 다 즐기며 살아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도 한 인간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 때 그 외로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로움의 자리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친구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명예와 온갖 힘과 권력으로도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외롭게 된 원인은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에게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가족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했을 그 자리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인간은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방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방세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람의 마음이 참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간의 마음 한쪽에는요 뻥 뚫린 것 같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한쪽에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인생의 허무함과 상실감과 고독감이 불어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구멍은 절대 메워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 찬바람 쌩쌩 부는 그 외로움의 그 구멍은 무엇으로만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동그라미 구멍이 나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잘라서 넣어야 구멍이 막혀요. 세모 모양의 구멍이 나면 세모 모양으로 막아야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구멍도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뻥 뚫린 그 마음도 하나님 모양이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 예수님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 근심, 염려가 막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외로움에 던져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고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을 때 혹은 다 잃었을 때를 그 고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만 없이 자란, 즉 과부의 자녀까지도 그 당시에는 고아라는 말로 불렀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그 불안한 인생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므로 사회에서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이 고아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생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가 필요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아, 그런 과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혜사, 우리 한자 말인데요, 보자는 보전하다 할 때 보자고요,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협조자이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안자요,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원래 또 하나의 보혜사가 계셨다는 말인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죠.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나? 꼭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뭐 구할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덧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나의 이 죄 많은 인생이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이셨어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고아처럼 외로운 인생, 버려지는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역으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외롭다 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외로운 인생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외로운 인생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간혹 뉴스나 해외 토픽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본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가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집에 입양을 갔거나 혹은 그 아이를 잃어버려 갖고 그 쌍둥이 자매 형제가 따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다 커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36년 만에 만났다, 47년 만에 만났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56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자매가 있더군요. 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왜 나는 혼자지? 나는 왜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심지어 때로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날 버린 거지?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외롭다, 나는 가족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쌍둥이였고 나를 그토록 찾던 부모님과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외로운 인생 아니었구나. 나에게 형제가 있고 나를 찾던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참된 소식을 아는 순간,
그 외로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면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외로움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 절대적 진리 그런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요, 그 인생은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세상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그저 외로운 인생, 원래부터 외로웠던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면 인생의 모든 근심불안 염려의 모든 올무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이유가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 또 기독교 이제 신학을 가지시려고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고 읽다가 이렇게 덮게 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람들 족보 나올 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하도 어려워갖고 읽다 보면 혀가 꼬이고,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사람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족보도 우리 가문 족보도 잘 모르는데 너네 집 가문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어갖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야 진짜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한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야 되게 오래 살았네.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이 족보를 읽을 때에 깨달아야 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그 족보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아, 이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심지어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결국은 죽었구나. 인생은 낳고 태어나고 죽고 그게 인생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족보를 주신 거예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 누린다고 해도 내게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 삶은 절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항상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신기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즉 너희 제자들은, 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육적으로 계속 장수하며 살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도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숨 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꼭 죽은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인생 허무하기만 하고. 그런데요, 반대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인생 살면서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죽을 것 같이 인생 살이 힘든 인생인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항상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할까? 너무 어려운 인생 살면서도 사는 것처럼 사는, 진짜 사는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삶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요 정말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그 슬픔 중에도 기쁨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감사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살맛 나는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죽음의 문제 해결하면 우리 가운데 사무치던 외로움의 문제도 능히 이기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신다. 바로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 받으셔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죽음과 같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을 보겠다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이것이 뭐냐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시는데 바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면서 완전히 하나 되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게 된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대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외로웠던 이유는 진짜 사랑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냥 겉모양만 있는 사랑,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 세상 물질로만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의 사랑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외롭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은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깊은 후회를 남기고 더 큰 상처를 남기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며 살면 외로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셔? 아니, 나같이 인생의 아픔도 상처도 후회도 많은 인생, 나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것만 잔뜩인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라면 내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받으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왜 그렇게 외로웠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늘 눈앞에 있어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웠었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단이 나왔으니까 처방이 필요하겠지요. 그 처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인생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믿으시고 그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고독한 이유가 있었군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 늘 두려워했고 참 사랑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삶을 위하여서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성찬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떡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 잔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을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2년 반 만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성찬을 거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찬인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 때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성령 강림절에는 이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날의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셨지요? 예, 받으신 대로 들어가셔서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떡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지요.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층 다 받으셨습니까? 2층도 다 받으셨습니까?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쪽 뒤쪽에 우리 청년 지체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잔 못 받으신 분 2층 혹시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우리 잠옷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거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우리 같이 아직 못 받으셨군요. 받으시죠. 아직 받지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다시.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 귀하고 거룩한 식탁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외로움도, 근심도, 염려도, 불안함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죽음의 두려움도 떨쳐버리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잔이 되므로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외로운 줄 알았던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성령님 나의 보혜사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고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겠노라 하지만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